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헌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였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구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망하거나 실수하거나 방황하거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2절에 나와 있죠. 그날이라는 것은 회복이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오레곤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처남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 소망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까 마운틴 헬레나에 보니까 산이 불에 타가지고 나무가 다 시꺼멓게 타고 재가 덮여 있었는데 그래도 비가 내리고 촉촉해지니까 거기에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이제 파란 싹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위대한 힘을 보게 됐는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오늘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작고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것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생명력이 있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다시 한번 그 죽었던 나무 속에서 피어나면 엄청난 또 가지와 또 꽃과 열매가 피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그것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향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희망적인 건 뭡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새롭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과 또 미래에 성취될 평화와 안녕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 3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남아있는 자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보시고 죄악을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 지은 죄, 바로 그 더러움을 소멸케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의 죄를 소멸하셔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온을 새롭게 정결케 하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우리 어저께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그 남자를 유혹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그런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의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씻기시는 하나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정말 검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겨주시는,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거한 곳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 광야의 기후가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 기후와 비슷해요. 그래서 기온차가 굉장히 급격하여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온도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구름으로 백성들의 회막 가운데, 백성들의 그 텐트 가운데 구름을 그러니까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함으로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성막이 있는 곳에서는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서 텐트를 쳤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 보더라도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죠.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텐트를 다 걷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가 여름에 그 장마비가 장대 같은 장마비가 내릴 때 우산이 없으면 우리가 처마 밑에 가서 그 비를 피하는 것처럼 바람과 비바람이 칠 때 피하는 숨는 곳, 피난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갈 바를 모를 때, 정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처럼 모든 원수의 위협과 또한 사탄의 유혹,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 장대 같은 빗줄기가 인생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에 피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헤매이고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런 안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자야말로 복된 자이다. 가장 축복된 자이다. 라는 우리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